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 가지 삶의 방식은 종교와 비종교 그리고 복음이라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라는 삶의 방식의 핵심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살 때는 교만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지만 또 반대로 자기가 실패할 때에는 이렇게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완전하신 구속의 사역과 더불어 그분이 행하신 완전하신 순종을 힘입어 그분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깊은 겸손과 함께 자신감을 준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조금 더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한 것이죠. 동시에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감과 담대함을 줍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복음 안에는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단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다. 이 비종교나 종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또는 어떠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겉에 외적인 행동을 제어할 뿐이지만, 이 복음은 그 마음 근본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 역시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영역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영역 또한 마음의 문제에 속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마음, 이 우상 숭배의 영역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의 정의부터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상하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주로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어떤 형상, 지금도 그런 우상이 존재하죠. 그러나 성경은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상을 정의합니다. 거기 한번 빈칸을 같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막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서 빈칸이 이렇게 다 못 채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요. 나의 삶에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없어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랜 시간 동안 장악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피수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주로 욕심이나 사욕, 정욕 이렇게 다양한, 우리말로 볼 때는 다양한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지나친 욕망을 뜻해요. 지나친 욕망, 지나친 욕망.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나치게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
놓지 못하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구약의 표현이라면, 욕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신약의 표현이다. 다시 한번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표현하는 구약의 표현이라면, 욕망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표현하는 신약의 표현 방법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이 지나친 욕망은 똑같은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그 박스에 있는 글에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게 있는데요. 밑줄이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나요? 모르겠네요. 거기 뭐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은 마지막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의 개념과 삶을 군림하는 욕망들을 통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 우상 숭배하고 삶 위에 군림하는 이 욕망, 우상 숭배와 욕망을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것. 그러니까 욕망하는 게 곧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 이 칼빈은요, 사람의 마음을 영구적인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우상 공장일까요? 우리가 탐하는 거, 우리가 그 욕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칼빈이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생산하고 있죠. 살아가는 날만큼 우리는 공장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고 하나님보다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우리의 우상을 분별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1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무엇을 위해? 나는 가족을 위해 삽니다.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시는 우리 가장, 그리고 가장분들,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사시나요? 가족을 위해,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를 알고 싶다면 여기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요.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악몽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라진다면 당신이 삶의 의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삶이 무너질 것 같나요? 무엇을 잃어버린다면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 그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삶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두 번째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당신의 생각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흘러가는가?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외로움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쾌락을, 즐거움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TV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혼자 있는 시간에 꼭 TV만이 아니라 무엇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가?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3번. 우리 3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가장 기대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거, 가장 기대하는 거,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돈일 수도 있겠죠. 성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승진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무언가를 업적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일이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통해 위안을 얻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통해 위안을 얻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과도하게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먹는 것을 의지하는가? 스트레스를 막 먹는 걸로,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한한 가치를 너무 높여서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최종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유한한 가치일 뿐인데 그것 없이는 삶을 즐겁게 살 수 없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가진 것이다. 사실 우상은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돈도 그렇고 어떠한 취업이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상이 될 만한 것들, 제가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이 복음과 삶이라는 교재에 나온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일과 성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성취한 것으로 인정받고 탁월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일과 성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가족에 대한 집착이 커져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의 미래, 행복, 건강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거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우상일 수 있다. 인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상일 수 있다. 그렇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도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도 지나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재물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우상일 수 있다. 자, 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상일 수 있다. 그런 분들이죠. 내가 꼭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만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상일 수 있다. 자, 외모입니다.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며 거기에 집착한다면 우상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무엇이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우리는 공장이거든요. 우리가 우상들을 찍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그렇죠? 악한 우상들을 찍어내는 공장들입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상을 섬기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자, 우상을 왜 섬길까요? 왜 섬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거부하냐면 내 스스로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죄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이죠. 자, 로마서 그 밑에 말씀이 있는데요.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 이건 이방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성경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심겨져 있는 세계 속에 모든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먹으며 그 세계에서 숨쉬며 그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요, 겨울에 귤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귤을 되게 신기하지 않냐, 누가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게 어떻게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이 하셨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그런 생각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자신이 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요? 빈칸 채우세요. 하나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번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억눌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서 막는다는 게 억누른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막 이것을 억눌러 하나님 없는 걸로 막 여기고 싶어, 막 그 마음을 억누르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죠. 왜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여기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을 거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하나요? 썩어질 것들로 바꿨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썩어질 피조물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왜 그럴까요?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썩어질 피조물로, 우상으로 그것들을 섬기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전복시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로 창조됐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우상 숭배가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자, 거기 한번 반가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누가 줄 수 있다고? 우상이 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이사야 4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나를 구원하라. 근데 이 이사야서 44장 앞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를 가져다가 절반은 막 불 떼고 거기다가 몸을 녹이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러면서 그 나무 절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구원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헛된 우상 앞에 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그것을 다른 것에서 찾는 거죠. 헛된 나무에게, 땔감에 불과한 것들에게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폭풍의 신인 바알에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알을 왜 이렇게 섬기나, 사사기를 보면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또 얻어 터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신이거든요. 하나님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풍요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할까요?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왜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왜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그것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작가 브루스 마샬의 소설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유곽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곽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유곽이 이제 사창가 뭐 이런 거죠. 그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를 찾는 거래요?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사창가를 두드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거짓된 기쁨으로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 기대처럼 하나님을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또 그가 기대하는 것처럼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과 안정을 그 우상이 그에게 허락해 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그 결과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자, 저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건 뭘까요? 지적인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지적인 혼돈.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무엇이 참신인지, 무엇이 참 만족을 주고 생명을 주는지 지적인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정서적인 혼돈에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정서적인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보시면요, 우상은 망상을 만들어낸다. 성공, 행복, 가치에 대한 거짓 정의를 내린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정말 가치로운 것인지에 대한 거짓된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만일 내가 이것을 얻기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만일 내가 이것을 잃는다면 나는 불행할 거야. 거짓된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가 돈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돈을 잃으면 나는 불행해. 내가 성공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내가 실패한다면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내가 만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할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멋진 몸매, 내가 원하는 얼굴을 얻는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뜯어 고치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잃는다면, 내가 늙어서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나는 불행할 거야. 여러분, 우상은 거짓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요, 속일 뿐만 아니라 우상은 우리를 포로로 삼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우리는 우상 밑에 예속되게 됩니다. 자, 우상은 그것을 따르는 자를 포로로 만듭니다. 우상은 인간의 주인이 됩니다. 자, 밑에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이 우상은 중독이에요. 중독. 포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을 사랑한다. 중독입니다. 포로가 되게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 혹은 통제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받는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오타입니다. 비제가 아니라 지배죠.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따라오면 뭐예요? 우리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거짓말이에요. 유혹하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처럼 우상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방금 위에서 읽은 예레미야 2장 같은 장 말씀입니다. 여기 터진 웅덩이들을 찾는 것은 뭘까요? 우상 숭배를 뜻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우리를 해갈해 줄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해갈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상을 추구하지만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들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는요, 더 나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우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요, 우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거룩과 우상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거룩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어요. 거룩과 우상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있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찾는 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일서의 내용 대략 아시죠? 뭐 기억나시나요? 요한일서 사랑하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기억나시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거룩한 길에 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앞에서 말한 이렇게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이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과 우상은 상호 배타적이다.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가 다른 형태로 숨어 있는 것이다. 루터도 밑에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위적인 죄, 행동으로 범하는 죄 밑에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행동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것들에서 만족과 행복과 쾌락을 찾는다면 이것이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우상 숭배에서 죄악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그 다음 단계예요. 이 우상 숭배 밑에는 그 도식에 보면 뭐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믿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과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을까요? 복음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며 하늘의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복음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안전과 사랑과 영원한 기쁨을 주셨음을 불신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게 나아가 그 기쁨을, 그 안정을, 그 만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를 믿지 못해요. 복음을 불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요? 다른 우상을 구하는 거예요. 돈에게서, 성공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어떤 쾌락에게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행동의 범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나타나는 양상은 행위의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만 다뤄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본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행동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음을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여 우상을 섬겼음을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구조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의 서문이 있어요. 서문에 복음이 나오죠. 자, 그 밑에 도식에 보시면 그 밑에 그 십계명 서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말고요. 그 박스 안에 없나요? 그 위에 보시면 박스. 네, 도식에 보시면 나는 너를 거기 있으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에 바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은 내게 없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계명에서 8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행위적인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글 다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거기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부요함이라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답은 다 위에서 나왔죠?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우상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버리고 싶나요? 안 버리고 싶어요.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거 안 놓고 싶거든요. 의지적인 노력, 의지조차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마음조차 잘 안 든다니까요. 그래서 변화의 길은 뭐냐면 도덕적인 개혁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전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변화의 길은요, 막 의지적으로 이 우상, 돈을 안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만족과 내 인생의 안전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뭐예요? 3장 5절에 보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만족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팀 켈러 목사님의 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상을 애타게 갈망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상을 갈망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주님, 당신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보다 더 아름답고 만족을 주며 나의 입에 달콤합니다. 당신은 타협할 수 있지만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순간 주님은 충분하지 않아요. 돈이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순간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성공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렇게 해왔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해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가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96편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이지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자, 즐거움의 우상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당신 앞에만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사라질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기쁨은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즐거움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상은 저에게 필요한 기쁨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우상의 무력함을 선포하십시오. 성취가, 쾌락이, 어떠한 다른 것이 즐거움을 줄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실 수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안전의 우상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일이 잘 풀려야 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안전은 운이나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모든 머리카락을 세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모두 계수하셨습니다. 누가 절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 안에 있는 안전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결코 제게 필요한 안전을 주지 않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돈이나 어떤 성취나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을 세시고 나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신다. 여러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고 거짓 약속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인정의 우상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잊고 있을 때 저는 사람들의 웃음에 의존하고 평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판단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들었을 때는 마치 내 존재가 저주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시며 노래하십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인정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우상은 제게 필요한 것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굳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사라집니다. 사랑에게 인정받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악한 길을 갈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제가 별것 아니지만 간증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제 사역지에 내려오게 될 때 남양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6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사역을 한 편이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고 북일교회에 이력서를 냈고 교회에서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여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익산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축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 막 이렇게 제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내려가면 다시는 수도권으로 못 올라온다. 너 젊은데 왜 내려가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의 인생에 안정을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도권에 붙어 있는 게 너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익산에 이제 북일교회 부임하려고 내려와서 이사하고, 이제 그날 새벽 기도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푹 자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여기 북일교회는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없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